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실수자라는 여기부터 실수하네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더 미리 오늘 말씀이나 이런 것도 더 잘 챙겨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부부가 공사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저희들이 지금 전도사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신학교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7시까지 하고, 또 거기서 바로 금요일날 챙겼던 장비를 차에 실어놨다가 바로 버스킹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날 신학교 마치면 또 바로 차로 와서 아산시 신정호 호수공원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버스킹을 이어가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또 주관해서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육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주께서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사도들의 행적 10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 사도들의 행적을 뒤따라가며 그들의 발자취 가운데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의지는 너무도 나약하여 고난의 순간마다 넘어지고 마는 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받은 사역을 잘 받들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순종하는 저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요, 저희들의 설교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 또 사도들의 행적이 이렇게 쭉 차례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욕심도 생깁니다. 또 제가 감동받은, 주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깊게 한번 나눠보고도 싶은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전도사 직분이고, 또한 성경을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들 부부도 똑같이 공부하는 심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딱딱한 부분, 또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또한 저희들이 성경을 정립하고 나아가는 데 미끄럼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일 설교 말미에 3차 성교행을 시작할 때는 무대를 2개로 나누어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사역과, 또 하나는 그들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을 동안에 바울이 집으로 갔다가 수리아 안독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해서 오는 여정입니다. 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의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여기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왔다는 얘기는 2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의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이 게임에 빠져서 교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바울이 화가 많이 나 있었죠. 그러한 바울의 울분의 편지가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에서의 갈라디아 교회 방문은 그리고 나서의 이후 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를 다시 거쳐왔다는 얘기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있었던 감정과 오해가 풀렸다는 얘기이고,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바울이 그곳을 갔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관계가 굳건하게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헌금 얘기를 해서 헌금 전달자와 같이 교배 쪽으로 지나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그러한 과정 중인 수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바울이 3차 선교행을 시작하는 그 사이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내용은 시간적으로 사도행전 18장 28절 뒤에 이어진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전의 다른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3차 선교여행 준비하러 바울이 들어가는 동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로 온 겁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생기고 학문도 높고 언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신학이라고는 요한의 신학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밖에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의 지도자감으로 우뚝 세워놨습니다. 잘 세워놨더니만 아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고린도로 가겠습니다라고 자청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을 해놨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곳을 떠난 상태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목회자 자리가 공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스스로 자기가 가서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마음이 불안을 했는데 아볼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안수하고 기도해서 아볼로를 잘 가르쳐서 파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파송을 했으면 아볼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건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갔다가 다시 친정인 에베소로 되돌아온 상태를 말합니다. 왜 돌아왔나고 보니까 아볼로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목회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바울이 선교여행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3차 선교여행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력을 했고 그 다음 교회 지도자로 아볼로가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에 대해서 정언을 하면 그 정언에는 힘이 더해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점점 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는 돈독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래라. 이 말은 아볼로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메시지의 핵심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집중을 시켰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더욱더 설득력 있고 확신 있게 전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능숙한 언변과 철학적 학식, 능통함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고 특별히 유대인을 설복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에 대해서 굶주려 있었단 말이죠. 교회에 목회 지도자가 없었기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성경에도 능통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아볼로 팬클럽이 생기는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내부가 파당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게 왜 생기느냐면은 목회자에 대한 편견과 신자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알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풀어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언제나 그랬습니다.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에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두란노 사원에서도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두란노 사원은 그냥 일반 집회 장소입니다. 일반 집회 장소인데 어떻게 거기서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에베소는 회당이 아닌 두란노 사원에서 집회를 하려면 장소를 대여해야 합니다. 즉 임대를 해야 합니다. 임대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되고 낮에 제일 더운 시간에 한두 시간씩 사람이 뜸한 시간에 그 장소를 빌려서 바울이 집회를 한 겁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집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또한 이 2해 동안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뭡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표적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느냐면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옳다,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낫기까지 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물러나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는 것을 표적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한편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서술할 때 이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4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기를 쫓아내리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런 식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사단들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예수를 단지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는 걸로 따지자면 사단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도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알지만 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로 17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즉 그들이 오히려 사단에게 쳐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을 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마법이라는 것은 순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이 마법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는데 얼마나 그 책이 많은지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이단 서적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흥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하고, 즉 이 일 다음의 여행 일정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반부에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미리 마케도니아로 보내놨습니다. 바울이 사역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레아 사역하기 위해서 70인 전도단을 먼저 파송을 하셨고 12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고 거기서 먼저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즉 선교의 틀을 닦아놓게 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마케도니아 지방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을 준비시켰습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선발대로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무릅니다. 바울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게 바울의 스케줄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선교여행 스케줄,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의 선교여행 스케줄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그런 이런저런 계획이 있노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이미 내가 갈라디아 교회로 오면서 헌금을 준비하라고 했었다. 너희들한테도 동일하게 말한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바울이 말하기를 갑작스럽게 연보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가 진짜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얘기나 은혜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 은혜가 뭐냐면은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 가지고 가게, 헌금에 대하여 같이 정인으로서 갈 사람을 같이 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만 보낼지 내가 같이 가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그들만 보내놓고 자신은 방향을 틀어 로마로 갈지 아니면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로마로 출발할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헌금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송금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바울은 사도로서 받은 헌금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헌금을 낸 그 대표자, 헌금을 같이 이송할 사람을 그 정인으로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행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또 운영에 있어서 명백히 밝히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깨끗이 밝히고 확연하게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6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과동, 이 말은 즉 겨울을 지낼 구체적 시기는 AD 57년 말에서부터 58년 초까지 약 3개월간을 말합니다. 바울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였습니다. 당시에 그 계획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어느 날부터 오순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오순절까지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던 시점은 오순절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고린도로 지금 디모데가 가고 있으니 잘 맞아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해라.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 쪽으로 보낼 때 내가 같이 가라고 권했다. 그런데 아볼로가 가지 않겠다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나면 가지 않겠느냐. 마음이 풀리고 기회가 있으면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의 선교여행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어디요? 16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바울의 선교여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내놓은 것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는 폭동이 일어난 사건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빨리 제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빨리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언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도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즉 바울로 인하여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데 대해 그들이 일으킨 폭동입니다.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했었던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치고 두란노 손에서 2년 동안 가르친 것밖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우고 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이런 것만 했지 다른 증거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만 보내고 에베소를 떠난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보내놓고 다시 계획에도 없던 고린도를 2차 다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고린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야 에베소를 떠났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 그런 사건들이 중간에 연속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것들을 모두 건너뛰고 그냥 떠난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보고 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갖다가 사도행전으로 갖다 고린도를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3차 여행의 상세한 내역들이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적혀 있나? 고린도 전서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린도 전서를 가서 보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써졌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 고린도 전서 16장 17절에 보면은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라 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글로에라는 형제의 입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다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바울이 답장을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시대가 달라졌기에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오늘날 동일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에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형제 소스데네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 옆에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옆집에서 유숙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개종을 했단 말이죠. 당시에. 그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까지도 복음에 물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놔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바울과 소스데네가 같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도 개종한 사람의 무리 안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교회 내 아볼로 인한 분쟁 문제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니까 아볼로 팬이 생겼다 그랬죠. 근데 바울한테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무슨 아볼로냐, 바울이 최고지, 나는 바울파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나 고린도는 모두 헬레 문화권입니다. 그들의 정서로는 파당을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느 철학자의 파에 속한다 라는 것이 자기들 각각의 문화이자 그들 각각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쟁을 하고 그러한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가 교회 내부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 미신적인 문화,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가 우리 생활 안에,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헬라 문화권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파당을 짓는 것이 죄인 줄 모르고 원래 문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파, 나는 아리스토텔레스파, 나는 플라톤파야,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이러는 겁니다. 현 한국 기독교의 예수파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을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쪼개져 갈라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내가 다행인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상하죠? 세례를 많이 안 준 걸 감사하네. 이 말은 그나마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면은 또 그들이 바울파라고 했지 않겠느냐. 나는 내 파라고 하는 것도 기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테네 즉 헬라어권에서는 철학자들이 논쟁을 할 때 자기들이 이승이나 자기들의 합리적인 논리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옳으네 그러네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바울의 논쟁 방법은 이와 완전 딴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성과 합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지만은 바울은 이성과 합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정말 일어났던 사실, 그 일어났던 사건을 갖고 논쟁을 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황당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봤다, 이런 일이 사실로 있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서로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과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그들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주장을 할 줄 모르면, 얼마나 이성적으로 논리를 펼 줄 모르면 이 사람은 그저 사실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를 갔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테네에서 설교를 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 당시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설교에서는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뭘로 했냐면은 바울 자신도 논리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들이 논리가 강하고 이성이 강하고 철학이 강하니까 나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해보겠다고 철학적 한 말을 인용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거기다 그들이 워낙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사실 조금은 눌렸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고 하였으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고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여기서 선비는 뭘 말하냐면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미련한다이 나오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미련한 것은 쉬운 방법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성 가지고 철학 가지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냐는 겁니다. 쉬운 방법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사실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사실은 너희 가운데 옛날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었다. 이전에 내 지혜 가지고 내 프로그램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하지만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로 5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일 뿐이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쟁이 그들의 자화자찬과 교만에 기인한 것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가 늘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한테 먼저 보낸다. 급한 마음에 내가 디모데를 먼저 너에게 보낸다. 이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갈까?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쟁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계속해서 파당으로 인한 분쟁 문제를 다루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거다. 폐륜. 그것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닐지라도 계모일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땅에는 영지주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영지주의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인데요. 둘 다 출발하는 사상은 똑같아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쾌락주의는 뭐냐? 육이 무익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완전히 쾌락주의로 빠져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문화 안에 있을 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논리 안에서는 전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쫓아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 기록을 놓고 신학자들 중에는 그걸 고린도 전전서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말이 어디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이미 쓴 편지가 있다는 말이죠. 고린도 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12절로 13절에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말씀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드러난 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즉 내쫓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 차라리 손해보지 말고 굳이 너희들 안에서 생긴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갈 게 뭐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는데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세상을 판단할 권세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가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 파를 가른다는 것도 그들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무슨 파 무슨 파. 이 재판 문화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민주심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늘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 바탕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논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신주주의 사회라고 이미 제가 이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느냐. 용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주의자들이 논리를 펴는 것은 하지만 모두 가하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또 이러한 말씀도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거룩해라. 그렇게 구별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파해야 합니다. 성전이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다져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 보고 전도를 하라는 내가
그들이 봤을 때 아유 속된 말로 네 꼬라지는 그 정도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오는 그 길의 통로로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각자 성전 그 자체로서 우리들을 성결케 해야 되고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뭘 안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로 4절에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옛날에 헬레니즘이 융성하던 시기에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물을 바친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치는 제물들을 그들이 다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먹고 일부는 시장에다 내다가 팔았어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며 늘 시장에 가면은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고기를 사는 사람들 이게 신전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이걸 항상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우상에 무슨 힘을 발라거나 흘린 것도 아니다.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게 더럽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먹을 자유는 있지만은 잘 들어주십시오. 다만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신앙이 약한 자들은 안 먹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안 먹어도 좋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들여다보는 모든 문제들이 현재 우리들 교회 안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에 대해서 12사도도 아니기에 프리랜서이잖아. 혼자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한테만은 내가 사도다. 이 말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갔으니까 내가 너희한테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세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베드로는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선교하면서 그 선교비를 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바나바, 바울은 죄송합니다. 물론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재정 지원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지원 받는 것 때문에 비난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왜 나한테만은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좀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재정지원 좀 받기로쓰니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일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무슨 대가를 바르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권이라는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끄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집안에 가보면요 예수 안 믿어 제사 드리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가? 기독교인들은 조상도 몰라보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왜 제사하지 말라는지를 여러분들이 집안분들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언제나 바울의 지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례자에 있어서는 할례자의 입장으로 무할례자에 있어서는 무할례자의 방향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향으로 철학자에게는 철학자의 입장으로서 그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형시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과 논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입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선교지로 가는 분은 다 그러셔야 되고 반드시 그걸 잊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 행동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행동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음식 문화에 생활 문화에 적응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한테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닐까요? 우상은요. 믿지 않는 자를 얻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그들의 음식 문화에 생활 문화에 적응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으로 바울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요. 예배자의 복장 단정에 대한 규정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으로 와서 예배함이 옳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나오는 제목이 성만찬의 제정입니다. 예배드린 다음에 이들은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저희들이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의 우리 공동 식사와 지금 식사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동 식사를 할 때는 누군가 부자되고 능력 있는 사람의 음식을 다 만들어서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데 높은 사람들의 자리는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낮은 자들, 노예들 또는 하인들 이런 사람들은 저 뜰에다가 상을 차려 놔줬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예나 하인은 먼저 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부는 종이고 하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와야 되는 겁니다. 상 차리고 설거지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식사를 하러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늦게 와서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나 늦게 오니까 맨 먼저 온 부자들은
사람들은 다 오지 않아도 일단 자기들은 먹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포도주가 가난하게 취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 노예면서 이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내가 차린 상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차린 상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차린 상에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미안한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대접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와서는 일단 그 예배후 식사니까 같이 참여는 해야 되지만은, 참여해서 그들이 말하길, 내가 아까 먹고 왔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배를 고른 채로 집에 가는 겁니다. 뒤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쓸쓸한 마음이 없을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한 분들께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길,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친구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집은 경북 청도였는데 이전에 자기 집이 농촌에서 그나마 대농을 하는 넉넉한 집안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네 한 할머니가 이른 새벽이 되면 자기 집에 와서 장독대를 청소한다는 겁니다. 매일 청소해서 더 이상 장독대를 씻을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조반, 즉 아침 식사할 때쯤 되는 친구의 그 어머님이 그분을 부르셔서 함께 누구야 하면서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조반을 챙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얘기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각각 수용되는 감정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편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라고 해로움이라. 여기서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이와 관련된 설명을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없는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냉담자로 만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목회자와 그 밭에서 양육되는 이기적인 신자들과 외모와 옷차림과 타는 차량에 의해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사람들. 예배 중에 각종 헌금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누가 무슨 헌금을 냈는지 조목조목 성도들에게 알리는 목사님들. 꼭 목사님들 그래야만 하나요? 조용한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무릎 꿇고 간절한 심정으로 성도의 마음을 바람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안 되나요?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은근히 사람을 디스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며 엉거리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대부분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믿음이 깊은 성도인 척 가짜 겸손을 표방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과 육이 깨끗한 자는 그러한 짓을 할 시간적 여유마저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러면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분량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누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생명을 걸고 오로지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는 사도와 동력자들의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종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배우고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의 무릎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입으로만 믿음 있느냐 글을 싸게 말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기댈 곳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주님께 간구만 드리는 졸라대기에 바쁜 초등생처럼 나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저희가 부족한 자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에는 저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모든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은 손 놓지 마시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